제사장 옷 중에서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흉패, 흉패라고 하는데 그 흉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흉패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금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꿰은 꼰, 배실, 그걸 갖고 이렇게 한 뼘,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크기입니다. 크기로 네모 반듯하게 또 두 겹으로, 두 겹으로 주머니 형식으로 두 겹으로 만든대요. 자, 그리고 그 앞에 보석을 다는데 세 개로 네 줄, 그러면 총 12개죠. 12개를 각가지 보석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다 도장 새기듯이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패를 아래쪽은 끈을 만들어서 에봇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위쪽은 또 끈을 만들어서 어제 우리 어깨 바지라고 그랬나요? 어깨에 맨 호마노 그 보석 쪽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가슴에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게끔 하는 흉패를 말합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흉패에 뭘 붙였다 그랬어요? 보석. 12가지의 보석을 세 개씩 네 줄 이렇게 붙였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12명의 그 아들, 12지파의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석은 뭘 의미할까요? 보석은 귀하잖아요. 귀한 것을 의미하겠죠. 거기다가 12개의 각각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12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귀한 백성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눈에 너희들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왜 그렇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식이겠죠. 그죠? 자식이겠죠. 이 자식이 코가 삐뚤고, 코가 삐뚤고, 눈이 삐뚤고, 입이 삐뚤어도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이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난 짓을 해도 잘난 짓을 해도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은 뭔 짓을 해도 다 예쁜 거야. 그죠? 거기다가 손주는 또 얼마나 더 예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 그걸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만들 정도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확증하셨.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눈에 진짜 보배롭고 진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못생겼다고 쓸모없는 존재예요? 능력 없다고 쓸모없는 존재예요? 배운 거 없다고 쓸모없는 존재예요? 늙었다고 쓸모없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존재의 정의는 누가 내리시냐면 바로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눈이 삐뚤어져가지고 못생겼어. 나는 능력도 없어. 말도 잘 못해. 힘도 없어. 나는 다 늙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속상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답니다. 너는 내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얼마만큼 사랑한 줄 아니? 내 독생자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었어. 난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했어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면서 자기가 정말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소중한 존재인 것을 모르면서 그저 세상에 어떤 루저, 어떤 실패자인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하는 자식인 줄, 사랑하는 백성인 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하하지 말 것. 자기 비하하지 말 것. 나는 지지리도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 것.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인 것, 이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존감. 나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필요해요. 자기 비하, 자기 폄하 절대로 하지 말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번째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만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니시죠? 저 영혼들도,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사람 폄하하지 말 것.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내가 남에 대해서 헌담할 때, 비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분노하신다. 참지 않으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 다른 사람을 헌담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남 헌담하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자기 폄하하지 말 것, 자기 비하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남 비하하지 말 것, 남 폄하하지 말 것. 여러분 우리 내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소중하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금 막 관공서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그 푯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죠. 이 15절에 보니까 이 흉패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붙였어요. 어떤 흉패입니까?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판결 흉패래요. 이 흉패는 판결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흉패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한 뼘씩 해서 가로 세로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데 한 겹, 두 겹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두 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두 겹으로 만들라 했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건지 지금 몰라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사위 아시죠? 그 주사위 같이 그 돌인 어떤 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사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림과 둠림 뭐 기둥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그만한 돌, 이 정방형 흉패 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조그만 돌 정도의 그걸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갖고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뭐 이렇게 제비뽑기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나를 빼. 그러면 우림이 나오면 뭐 어떻게 결정하고 둠림이 나오면 또 어떻게 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고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흉패 안에 주머니 형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림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는 어떻게 결정?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패는 주머니 형식으로 해서 판결. 판결. 이 판결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전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쏠리지 아니하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죠.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어느 쪽으로 쏠려요? 내 새끼 쪽으로 쏠리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 자식이 분명 잘못했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내 자식 편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쏠리게 돼 있어요. 지연, 학연, 혈연이라는 말이 왜 생겨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쏠려요. 이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법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한테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은 그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숫자를 갖고 법을 결정하려고 한다거나
이르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공정할 수가 없어요. 공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전혀 모르는 국회의원 후보인데 악수 한번 했다고 그 사람 뽑고 싶은 거야. 그럼 사람은요, 그렇게 무슨 관계만 생기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냥 공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공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판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하려면 하나님 뜻에 물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물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제비뽑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뽑기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비뽑기 안 하죠. 안 하죠. 대신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비뽑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 성령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29절에 보십시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영원한 기념이 뭐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흉패의 의미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죠.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또한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폄하하지 마세요.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절대 헌담하지 말고 비하하지 말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 말인 것을, 그 죄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폄하하지 말고 남을 폄하하지 말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겨나가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든지 내 뜻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것을 가슴판에 새기면, 가슴판에 묻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을 쫓아가지 말고 인간의 뜻을 쫓아가지 말고 오로지 무슨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을 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쫓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 흉패를 붙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자기 폄하, 남 폄하 절대로 오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나는 존귀한 존재고 저 영혼도 존귀한 존재다 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판결을 내릴 때 내 뜻으로 판결 내리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판결하여 나가는 오늘 한날 그 멋진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